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뭡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과 끝까지 천국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100가지 신비. 1986년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제가 그때 신학과 1학년 다닐 때에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제 인생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저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또 그로 말미암아 방황하거나 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제7장 승리의 신비 승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섭리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이지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제단에 바치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사실 그 양 한 마리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 땅 자체가 나중에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이 산, 그가 살던 곳에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셨는가? 바로 거기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섭리, 준비하시는 손길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걸어가야지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태어날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속임수로 얻었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게 무슨 꿈입니까? 형제들이 자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지만은 요셉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험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요. 고난을 받았지요. 욥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8살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언서 중에 정말 중요한 다니엘서를 기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내가 나중에 내 팔을 버리리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제자 중에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욕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예수님의 2인자 3인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지요. 저는 제 자신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저는 우주 물리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희 부모님은 참 순진하게도 성경을 보면 첫 태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첫 태에서 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딴 길로 가려고 해도 부모님은 하나님께 바쳐 놓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곧 목사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 부모님의 뜻이 있었겠죠.
여하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걸 운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사람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뭔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정해져 있는 딱 정해져 있는 예정론과 같은 그런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운명하고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복 덩어리가 되게 하셨고 야곱에게 또 그 아들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모세에게 복을 주셨고 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증손자가 되는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 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다 그게 세상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주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의로 옷 입는 복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천국의 보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는 예수님의 특성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 이것은 주님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권을 사지 않아도 매 주말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복. 아멘. 안식일의 복. 여러분, 오늘 로또 복권 추첨하지요. 토요일날 8시 50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복권 안 사도 매 주말 안식일에 7째 날 안식일에 복권에 당첨되고 안식일의 복,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1조를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8대 비결. 우리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형통한 삶의 8대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형통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 요셉처럼.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 성경을 순종할 때 형통한 삶, 모세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형통한 삶, 요수아처럼. 네 번째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한 삶, 요사밧 왕처럼. 다섯 번째, 하나님을 구할 때, 즉 기도할 때 형통한 삶,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힘으로 행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바로 의의 길을 갈 때에 형통한 삶.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건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이 8가지 성경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은 요해 어쩌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이 법칙대로, 이 비결대로,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97번째, 하나님의 연단은 신뢰하라.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 다듬으시는 것이지요. 소유냐 변화냐.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소유물을 풍성하게 주시려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다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사람이 거기에 거부를 하면 시간이 더 많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맡겨버리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다든지, 뭐 실수를 한다든지, 또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든지, 그럼 점점 시간만 길어지지요. 근데 끝에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성경에서 다듬으시는 사람 12명은 다듬어지고 2명은 다듬어지는데 실패하고 14명에 대하여 제가 다음 화요일부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16번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신뢰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임했지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느냐? 구약성경 욥기 전체는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욥기 고난 문제의 해답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시련은
시련은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귀한 것이다.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한다고 하는 것, 고난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요, 고난의 제1인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크로스라는 십자가, 크라운 면류관. 이 단어가 시야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전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쓰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것처럼, 또 no pain, no gain. pain이란 고통, 고통이 없으면 gain, 얻는 것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얻는 것, 진정으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no sweat, no sweet. sweat, 땀에 흠뻑 젖는 걸 sweat, 달콤한. 그러니까 땀에 흠뻑, 땀 흘림 없이 즐거움 없다. 이런 속담. 다 똑같은 뜻이지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예수님, 베드로, 제자들,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천국 학문의 필수 과목. 우리 천국에 가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천국에 가서 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미리 이수하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고난은 형벌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우리 옆에 형제가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을 신비하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는 신비하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라. 기도는 신뢰,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묵상,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했거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응답한다 그러는데 너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시느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
응답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존중히 여기신다. 아멘. 깨어 기도하라. 사탄의 1차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소홀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들이 있어요. 회개, 순종, 믿음, 그 다음에 용서, 헌신,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시련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은 감정이잖아요.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원칙,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지배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씨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나의 뜻은 기도를 통하여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자의 태도는 깊은 경외심입니다. 기도자의 마음은 청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명령을 천사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모든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저녁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통화되는 비밀 휴대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무료, 아멘. 무제한 사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휴대폰, 제가 이거 설교 녹음하려고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항상 갖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휴대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비밀 통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천사의 활동은 신비하다. 하늘 천사의 숫자는 천천만만.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수행원입니다. 천사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천사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천국에서 이 지구까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천사의 활동은 신비하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실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또 마귀들이 항상 우리에게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는 마귀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천사의 활동도 놀랍고 마귀의 활동도 놀랍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하늘 천사에 비워진 그 3분의 1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늘 천사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특권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구에 대한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천사들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천사들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신비하다. 인생이 신비하다고 저는 저 인생을 관찰해 봅니다.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비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 우주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또 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제 얼굴이 신기해요. 제 성질, 기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기해요. 제 적성 유형, INTJ 과학자 유형, 내가 왜 이런 유형을 갖고 태어났을까? 신기해요. 제가 김국희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히 예원이 두 딸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의 신비함을 느끼면서, 그럼 다른 사람, 여러분 각자도 다 똑같이 신비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모든 인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신기하게 여기시고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 신기한 인생,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품성, 모세의 품성은 온유했다. 모세가 온유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곧 품성 평가. 저 사람 좋다 이 말은 그 사람 품성이 좋다는 거지. 저 사람 문제가 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 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품성 55가지를 선택해 보았는데 시간 관계상 생각하겠습니다. 품성은 천국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고, 나쁜 품성은 다 버리고 전부 다 좋은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천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낙천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 50가지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 것 같은데, 낙천, 즐거울 낙, 한천, 낙천. 낙천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왜 이것을 생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 기질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런 검사 이런 거 해보면 아마 근데 우울증이 사실 사람 중에 제일 많아요. 우울증은 뭐냐면 항상 우울하게 살리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울하게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누가 나를 막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막 억누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괜히 쓸데없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고, 계속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게 제 우울증 기질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사람이 우울하게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이렇게 억누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러니까 제가 그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인생 낙천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낙천적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50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읽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낙천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또 자꾸 우울증.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중에 우울증이 아니어도 사람은 우울하게 가려고 하는 이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낙천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7대 욕구, 이거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5대 욕구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정립해 놨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2개 더 붙여서 7대 욕구. 첫 번째, 신체 생리적 욕구, 식욕, 성욕 이런 욕구가 항상 채워져야 되죠. 두 번째, 환경과 안전의 욕구, 풍부한 재물, 또 좋은 집, 성공에 대한 욕구, 또 애정과 사회적 욕구, 친교, 소속감. 네 번째, 자아 존중의 욕구, 타인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칭찬, 또 인정, 또 명예 이런 욕구가 있어요. 다섯 번째, 창조적 자아 실현의 욕구, 이건 직업, 일을 통해서, 또 성취욕. 여섯 번째, 지식과 유희의 욕구, 인간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또 놀이, 또 취미, 재미,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일곱 번째, 신앙과 존재의 욕구, 어떤 신, 하나님에 대한, 또 미래, 또 영생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욕구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 경북 안동. 근데 안동에 가면 안동 사람들은 안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 아버지 농사짓는 논, 그 논 옆에 보면 아주 길가에 큰 간판이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안동,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다. 거기 안동에 뭐 옛날 뭐 유교, 뭐 태계 이황 뭐 그런 거, 그런 뭐 다 그 하회마을 이 전부 다 그 유교 그 마을이거든요. 저희 집도 안동 김가 집안 종손인 제 아버지께서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신기한 일입니다. 안동 김가 집안에는 항상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모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그걸 계속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물리학과에 가려다가 신학과에 간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신학과 1학년도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방황하고 강제 휴학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군 복무를 하면서 4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없다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존재라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존재이죠. 근데 보통 이제 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하면 그 당시에는 휴학을 한 2년이나 3년,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근데 저는 뭐 좀 방황도 하고 좀 그렇게 하다가 4년이 지나서 복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을 만났죠. 만약에 제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년, 3년 차이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4년 간격으로 이렇게 잘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방황을 안 했다면
김국희를 안 만났을 것이고 그럼 또 제 인생이 바뀌어졌겠죠. 하여튼 김국희를 만난 것 생각해 보니까 신기합니다. 제 첫 딸의 이름이 김영원입니다. 영원히 살아라. 그런데 태어나서 26일 만에 도둑을 맞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알을 도둑 맞았다는 것도 참 기이한 일인데 이걸 또 3주 만에 딱 찾았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둘째 딸 김예원, 또 얘는 또 폐렴이 지나서 폐농염이 됐어요. 한쪽 폐를 잘라내야 될 만큼 고름으로 꽉 찼어요. 그 몰랐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흉부외과에 큰 병원에 가서 그걸 알게 됐어요. 폐를 한쪽 잘라낼 뻔 했는데 다행히 한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치료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치료를 잘 해도 한 3개월, 6개월 잘못하면 한쪽 폐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물론 의사 선생님의 큰 도움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1일 3주 만에 완쾌되어서 퇴원했습니다. 첫 딸은 21일 만에 찾았고 둘째 딸은 21일 만에 완전히 낫고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1994년부터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제 원래 제가 30년째 목회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주를 생각하면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시고 너는 우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라.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님 100가지 신비,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신비가 100가지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지요. 정말 하나님은 신비하고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죄악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가지 신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100가지 신비 가득 넘쳐서 정말 여러분도 신비한 인생의 길을 잘 가셔서 마지막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을 천국에서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